신명기 1장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취하는데 그곳에서 주저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고인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나아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이런 그런 게 있었죠.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의 죄를, 부모 세대의 실수를 지금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부모 세대가 같은 자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같은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 거기에서 얻게 된 정보로 마음이 흔들려 길을 들으십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것, 그때 그들이 판단한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으나 가장 먼저 신명기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열매들만 큰 게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백성들도 무시무시하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안악자손을 갖다가 그 백성들보다 장대한 자들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게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제로 안악자손이 이곳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 알려져 있는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족이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자, 구원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구원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고하게 의해서 밝혀지고 살펴보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의 농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복지도 있었고 일주일에 5일만 근무했고 병가가 얼마 전에 낼 수 있었으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게 무슨 종이냐? 오늘날 농자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두고 비교하냐면 종은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인은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사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종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올해 농사를 지은 것을 실패해요. 그럼 종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아요. 자유인은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 내 땅을 짓밟으면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비용을 더 들이고 종을 사야 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은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선택할 수 없는 대신에 지킬 것이 없어요. 지켜야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인은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종과 자유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윤택함이랍니다. 삶의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면 뭐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애국의 노동자들보다 못한 오늘날 노동자의 삶이라고 비교하기 인터넷 여러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건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하고 많고 실제로 종과 자유인을 구별하는 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지킬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안 하도 되느냐. 이 차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는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해요. 자유인은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그 가족이라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나 책임이 주어질 경우엔 얼른 그걸 포기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정직히 세상에 대해 정직히 행하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악의 권세가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악의 권세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대상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를 구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악의 권세가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악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합니다. 그 종노릇하는 현상이 뭐냐면 쾌락이라든가 욕심 이런 것들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쾌락이나 욕심이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펼치기 자유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죄의 종이 되었다. 세상의 종이 되었다고 해요. 반면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연애도 못하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도 못하며 내 마음대로 재산을 늘려가지도 못하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짓눌려 있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유를 얻는다. 이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살게 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대신에 나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거든. 반면에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해야 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데 목사님한테 내가 좀 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유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없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자유가 별로 없다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인가 그랬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1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지 않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시켰는데 한 가지를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싸울 준비. 싸울 준비를 안 시켰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데, 싸워서 땅을 뺏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울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럽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정직 행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싸움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는 무엇가 달라야 한다. 성도는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그에 대한 어떤 의무감 때문인지 우리 자신을 너무 똑똑하게 혹사시켜요.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구별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싸우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관계적인 문제로 풀어나셨어요. 관계적인 문제. 자,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두 가지 언약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을 그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내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고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보셨고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혹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전에도 사실은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다 알았어요. 뭐라고? 사랑이라고. 뭐라고? 관계적인 내용.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사랑과 관계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어요? 율법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풀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인물인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관계적으로 풀고 있다. 관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관계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에 성경에 수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각적으로 설명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4장 6절로 나올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Alte Testament Seite 1259 Hosea Kapitel 4, Verse 6. Alte Testament
자인터스 너희는 부족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구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앞에는 지식이고 뒤에는 율법입니다. 이 같은 동의어예요.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뒤에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해서 지식과 율법을 동의어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이 강조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지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 회복을 어떻게 약속했나? 6장 3절은 어떻게요? 호세아 6장 3절 3절 넥스 세라세 드라이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비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른 비는 그냥 촉촉하게 이슬처럼 내려서 이 비는 이제 앞으로 늦은 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10개월 동안 비가 전혀 안 오다가 비가 한 번 오고 이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사실 땅을 완전히 적시지는 못하지만 그 비가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그 늦은 비는 진짜로 땅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많은 비가 옵니다. 이 두 번의 무기가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비입니다. 이 비는 여지없이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땅에 비가 내렸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비에 비유하고요.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내용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함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근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뭐 아세요? 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에다 갖추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에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이 성경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듣기로 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려고 해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반을 허락할 때 한 번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제가 아침에 지난주가 더 혹독하게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4시간까지 안 됐지만 3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오늘은 4시간 10분 넘게 걸렸어요. 기차가 막 엉켜가지고 그러면 막 심장이 뛰고 난리가 납니다. 막 여기저기 여러 군데가 또 차가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또 하필 오늘따라 주보도 안 돼가지고 막 엉망이 기차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 핸드폰이 한 번 충전하면 4일 가는 핸드폰이 지금 60%밖에 안 됐어요. 아침에 얼마나 들어졌는지.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틀림이 없이 나를 여기까지
여기서 이끌어 오셨어.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고작 내 기차 시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시고 이 세상 시작과 마지막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림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거가 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스스로 내 거가 되신 분이에요. 나를 자기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내 거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했다라고 했던 그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이것 하나하나에 제한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에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공통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까지도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언어로 감히 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 그런데 그렇게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너무 먼 분이십니다. 그가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으로 뛰어드십니다.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께 다시 오시리라 마라나타 하는 그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예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고려하지 않고 들으려지 않기 때문에 그를 찾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벌금 넘어지신 겁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왜 하나님은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려해 주셨으니 믿음과 감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하는 질문들로 우리를 몰아가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자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걸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30세 남자만 60만 3,550명, 30세 이상 된 남자, 그럼 여자도 동수일 거예요. 30세 미만 될 수도 그보다 많은 바가지 적지 않은 겁니다. 거의 200만이나 가까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난리를 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200만 명이면 오늘날에 몇천
몇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난리가 6.25 때 난리가 아니에요. 이 난리가 지금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들이 그냥 내려가면 어떻게 될 그 땅을 가고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하고 그들이 뭘 선택해요? 이스라엘들이 뭘 선택합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대책이라도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탐색한 그 날수대로 그걸 해수로 계산해서 그 해수 동안 너희가 광야를 누려야 한다. 40년 거기서 나온 거죠. 40일 동안 탐색했거든요. 40년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생각하시고 왜 거기에 데리고 오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가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시점이 언제냐면 창세 전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살만한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 어느 시점에 갑자기 김종욱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김종욱이를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김종욱이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첫 시작이시죠. 그리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십니다.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살만한, 하나님 나라의 살만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증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죄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격과 인내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자꾸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나를 사랑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자식이에요? 설명하려고 막 하지. 엄마 아빠 사랑하면서 또 정자와 난자가 어쩌고 연구를 하고 하려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수억 마리가 되는 정자가 가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난자와 만나서 태어난 애기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확률이 그럼 얼마가 나요? 근데 왜 내가 태어났어요? 거기에 담겨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나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은 그 동물처럼 만들어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포분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제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증거를 한번 배우세요. 아무 증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에는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없어요. 전혀. 그런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완성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누구는 편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성되어 가는 있을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환난과 어려움만으로 성화에 가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인내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 그에 맞는 일들을 그에게 채워 주실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되든 어떠한 삶을 살든 눈에 덩굴을 들리고 꼭 쥔 주먹에 들리면 항문이 열리는 때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쥐려고만 하면 평생을 살았던 그 욕심과 그 탐욕의 인생이 끝이 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허락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슬픔의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의 내용이지만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슬픔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고 내가 가는 길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어떠한 시련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한순간 놓치지 않고 나를 감시하고 계신 분이라고 엉기며 살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살고 있는 줄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가서 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그냥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주인으로 하나님이 맡아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며 그 가운데 자유함과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의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신 그 내용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손짓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독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